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떠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인격이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취함을 받습니다.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자,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들. 그리고 시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마가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굽혀 당신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기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내가 물속에 잠김으로 죽고 새로운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10절과 같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세 가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갈라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늘이 갈라져야 합니다. 이 갈라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강한 것에 의해서 찢겨진다는 얘기예요. 갈라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한 거에 의해서 찢겨지는 거예요. 뭐가 찢겨집니까? 하늘이 찢겨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하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내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우주, 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신 천국,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사단의 권세하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까지. 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사단의 권세죠. 사단은 뭐의 1인자인 줄 아십니까? 비교의 1인자입니다. 정죄함의 1인자예요. 사단의 특징이 뭐냐? 비교하게 합니다. 비교. 그리고 정죄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비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요. 그럼 뭐 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비교합니다.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열등 의식을 갖고 삽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늘 사단은요, 우리에게 비교를 하게 합니다. 야, 네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 있잖아. 너 저 사람처럼 돼야 된다. 그리고 너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돼. 이게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사단의 음성이라고요. 자,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이 누구하고 비교했습니까? 동생 아벨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벨과 너를 비교하지 마.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 부른 참극입니다. 비교하는 인생은 가인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놋 땅은 유리하다, 떠돌다는 뜻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은요, 마음을 두지 못해요. 항상 불안합니다. 유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단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한 말이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과 같아지리라. 그런데 그의 결과는 뭡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져 당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사단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사단의 인생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남과 비교하게 하고, 비교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열등하게 해서 맨 밑에 땅에 떨어짐을 당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내가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할 일은 뭐냐? 주인의 뜻에 잘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만약 두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종이 무엇을 가지고 자신들을 비교할까요? 야, 내가 통장에 너보다 돈이 조금 더 많아. 알지? 내가 너보다 키 조금 더 큰 거 알지? 내가 조금 더 배운 거 알지? 이거 갖고 비교하나요? 아니에요. 너 내가 모시는 주인이 누군지 알아? 우리 주인이 행안부 국장이야. 우리 주인이 행안부 국장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종이 까불고 있어. 우리 주인은 국방부 장관이야. 종이 자랑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그 싸움이 격해지면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너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종은요, 자신이 가진 거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놓고 비교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누군가 비교하고 저 사람은 뭐가 가졌는데 나는 뭐가 없는지를 비교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예요. 내가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단의 권세를 찢어버려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에서 역사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신명기 27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 앞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 지키라고 이야기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통으로 생각하세요. 통으로. 하나로 생각하신다고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 중에 5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저 사람은 3개밖에 못 지켜. 야, 너 3개밖에 못 지키냐?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집사 맞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5개 지키는데 저 사람은 7개를 지켜.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되지? 이렇게 비교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비교는 사단의 권세에 잡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이 신명기 27장 1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감정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 아니면 열등의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내가 누군가에 비교해서 참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고백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했어요. 열등의식 가운데 있어요. 제가 저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나는 못 배웠어. 야, 저 집 아이는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집 아이는 왜 뭐 이 모양이야 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후에 들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생각이 들까요?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너는 어째 인생이 그 모양이냐 이 생각밖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 1절은 무슨 말이냐? 네가 항상 뭐든지 판단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지? 내가 어떻게 지켜야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인생이 되지?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과장한테 어떻게 인정받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일하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자, 28장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정말 나와 관계를 올바로 가지면,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세종시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보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의 세력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 줄 아시죠?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연약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너와 나 사이에서 비교하지 않는 인생, 너와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혀서 너를 세계 민족에 가장 뛰어나게 할 거야. 이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야.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는 게 매번 뭐 의사에서 1등, 너는 1등 변호사, 너는 1등 장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인생이 돼서 무엇을 하든지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의사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산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도 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하나님 일을 먼저 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말씀 안에서 너를 보는 인생을 살아, 이 얘기예요.
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자 예수님께서 11절과 같이 음성을 듣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상에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고요, 들려야 돼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자, 그 당시 바로는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바로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 바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분명히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알려주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김지영 집사님이 이스라엘이죠. 우리 임원석 집사님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 김정재 성도가 이스라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야. 여러분,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분신이라는 의미예요. 장자에게 모든 걸 물려주잖아요. 바로야, 모세와 나를 믿는 백성들이 누군 줄 알아? 내 장자야, 내 아들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놔주죠? 자신의 장자가 죽을 때 놔줍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사단의 분신 같은 장자, 뭐가 죽어야 돼요? 비교가 죽어야 돼요. 비교가. 내가 하는 비교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교하는 의식 속에 묶여 있으면요, 절대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 없어요. 왜요? 나가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부터 비교합니다. 야, 내 남편은 왜 저 남자하고 다를까? 왜 내 아내는 저 여자하고 다를까? 왜 우리 자녀는 저 집 자녀하고 다를까? 왜 나는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하고 다를까? 그 순간 뭐예요?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에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아직도 애굽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래잖아요.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천부장이 놀라죠. 예루살렘에서 기억 안 나시죠? 예. 야, 나는 돈으로 사서 로마 시민이 됐는데 너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큰일 날 뻔했네. 저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문이 좋다는 얘기예요. 가문이 좋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얘기예요.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열심.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니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정죄거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또 자랑이 뭡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무슨 뜻입니까?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배설물로 여길까요? 여러분, 가문, 학벌, 열심,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 다 어디에서 나와요? 뭘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요? 이것들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것들 가지고 남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졌다가 교만함도 했다가,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배설물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싹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거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거든.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믿든 20년 믿든 마가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 다 버릴 거야. 나 비교 안 해. 이제는 학벌 가지고 비교 안 해. 물질 가지고 비교 안 해. 우리 자녀들 가지고 비교 안 해. 쥐 가지고 비교 안 해. 왜요? 그것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기 얼마 전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 관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열등감 가운데 있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유함과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은 줄 아십니까? 그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인됨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큰 일들을 막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비교라는 단어가 내 삶 가운데 사라져야 돼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사단에 붙잡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장자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의 자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셔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할 때 마가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